가장 먼저 만난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마리아.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 설교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부활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기, 산 소망, 또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그 단어가 신앙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해답을 갖는 자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다 보면 오아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가 사막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전 운행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두 다 거기에 대한 메시아가 있어요. 주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산 소망, 바로 부활이 없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다 하나 산 사람들은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신앙은 뭐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의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고난을 겪고 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여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 고난과 공고와 기근과 칼과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야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파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우리 인생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참 깨달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럼 구원과 믿음이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지만 거기에서 깨달음이 뭐냐면 인생은 이런 거야.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인생이 이런 거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여곡절을 겪어요. 또 그냥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다 과정 겪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죠.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의 소망을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늘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돼요. 예수님 우리 만났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예수를 만났어요? 공생의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인생을 잘 살았어요. 시작도 좋았어요. 과정도 좋았어요. 근데 죽음의 결말이 좋지 않아요. 인생 잘못 산 거죠. 그런데 시작은 안 좋았어요. 이 과정도 안 좋았어요. 근데 결말이 아주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는 모습, 또 우리의 승리로 말하면 역전하는 모습, 또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전화유복의 모습이 마지막에 탁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인생 참 잘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부활의 신앙,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 되거든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해야 돼. 천국 간다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륜, 우리가 부흥회를 해도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교회가 부흥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지도 않고 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성도들이 생각도 많고 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의지도 있고 하니까 이제 차근차근 현실에서, 그래서 전도도 옛날에는 총동원주의다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삶에서 가까운 사람 내 삶 속에서 하자 말이야. 해보니까 그것이 진짜 전도가 되더란 말이야. 물론 숫자적으로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듯이,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은혜는 어땠어요? 꼭 마지막 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 하는 것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결단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회복할 때가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금식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회복하면서 미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절제 가운데서 서서히 회복하면서 그때 진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진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에 이 땅의 모든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몸을 삐고 나를 위하여 이 피를 나에게 주셨구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우리의 첫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알았던 예수님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것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이 부활의 감격이 있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 늘 새벽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종교도 갖지 않는 절기,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절기. 왜? 오직 기독교가 유일한 참 신앙을 주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유일한 복음의 신앙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에게서 진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종파의 교주는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뼈 조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덤에는 뼈 조각이 있고 그 뼈 조각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기의 본산을 여기고 또 무슨 건물을 짓고 거기에 거룩한 전을 만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부활의 산 소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전을 이루어요.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 우리가 그래서 저녁에 철야를 하고 교회 와서 잠을 자도 새벽을 깨우고 가야 야 그건 진짜야 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 그 그림을 탁 그리고 그 화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눈이에요. 사람의 눈. 중국 같으면 무슨 용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용의 눈에다가 점을 딱 찍는 거. 그래서 활용 점점이라고 그러죠. 그걸 탁 찍으면 그게 이제 축제 막이 오르고 마지막 최고의 하이라이트의 정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로 우리의 죽음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고난도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여야 우리 인생에 덧없는 인생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남이 볼 때는 잘못 산 것 같지만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갖는 순간 다 잘 산 인생이에요. 연약하게 살았던 인생도 잘 산 인생이 되고 또 세상에서 참 부끄럽게 사는 인생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품어버리는 순간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고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얻었을까? 첫 번째로 마리아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44절,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44절.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항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 오라비의 죽음으로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의 정점에 있게 됩니다. 어떤 정점이에요? 예수님이 빨리 안 와서 죽었다고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무덤의 돌문을 열어라 말이에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확 나는데 뭐 하려고 주님 그 시신을 보시려고 합니까? 빨리 문을 열어라.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도대체가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울부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비난을 받지만 결국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이미 마리아의 마음은 이미 믿음으로 결단하는,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겠다는 결단한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도 극복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개입하시고, 이것을 볼 때 이미 마리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신앙이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수습하고 장례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향유를 가지고 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렇게 소망이 됐던 예수님이 싸늘한 시신으로 됐어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모르겠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처지가 자기가 불쌍한데, 근데 끝까지 그 예수님을 지키고 시신을 수습하고, 또 심지어는 그 무덤을 떠나기 싫어서 그곳에 있었던 마리아, 바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에 바로 마리아는요, 일상의 옥합을 깨트리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또 마리아는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복음과 함께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헌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산 신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리아의 옥합 이야기가 등장해요. 왜? 예수님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부활의 그 고난의 진정한 거듭남의 신앙에 그것의 탄생이 거듭거듭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최초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아주 결정적인 은혜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결정적인 거예요. 이 마리아가 결정적일 때 그 자리에 딱 있어가지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알리고 사도들이 떠난 후에도 그곳을 지키며 슬피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펐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변심 없는 사랑의 고백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에 보면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비오니 아니,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최초로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과 그의 은혜에 우리 성도가 바로 내가 돼야 되죠. 항상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그가 개입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결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도 내가 어떤 연약함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는 모습을 가졌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어도 주님 앞에 나와 산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권능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권능이 있어요.
바로 다시 시작하는 권능이 있어요.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 부활의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시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금생과 내생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